지난 금요일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과 천국은 그저 그림의 떡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서 고린도서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장사 지낸 바 뒤졌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몇몇 사람만 본 것이 아니고 심지어 6절에 보니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즐겁고 슬프고 행복하고 괴로운 일을 수없이 반복해서 겪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희노애락을 반복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싫고 두려운 일 하나를 뽑으라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든 부모 형제의 죽음이든 가까운 이웃이든 상관없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싫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인간에게 기쁘고 희망하며 최대의 기적 같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에덴 동산에서 첫째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그래서 자연적 현상이 아니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결과물입니다. 죄의 싹시 사망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정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 죄인에 대한 저주로 결국 우리 인간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당해야 하지만 그 죽음을 스스로 이기고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죽음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거나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 이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길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느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벗어나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축복을 당신만 독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일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 그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과거에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으며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들었던 얼마 전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아멘입니까? 그냥 국악장단에 맞추는 추임새처럼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진정 생명이요 당신은 부활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나는 살리심을 받았고 나는 일으키심을 받았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앉힌 바 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아침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긍정하시면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은 주님께서 죽음 즉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생명으로 다시 사신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은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처럼 죽어도 다시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또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이미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 신앙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삶의 내용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을 가진 사람과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활하셔서 손에 있는 부귀보다 귀하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그 어떤 이름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세상 그 어떤 부귀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도 견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도 이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그 주님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버릴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소중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자라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 영광과 감격의 부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렇게 모여 기뻐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 계란 서로 나누면서 부활 찬송 부르면서 끝나는 그런 한 번에 단 한 번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 부활의 영광은,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야만 되는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가고 이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의 늪에서 부활 신앙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 어떤 고난과 역경, 시험이 다가와도 부활 신앙이 있으면 능히 이기며 극복하며 더욱더 열심을 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은 이 부활신앙으로 죽을 것 같은 위기와 고통 속에서 죽음을 초월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걷고 있는 신앙의 삶의 길은, 나의 삶의 발자국은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좀 전에도 대표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렸지만, 여전히 지금도 저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죽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슬퍼하며 토덕토덕거리면서 울면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번 2021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신앙을 생활에 실제로 적용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경험되고 승리와 감격의 삶의 순간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떠한 삶이 있느냐? 첫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슬픔에 찬, 고통에 찬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자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은 실망 속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구나. 병자들을 고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자 저 힘없는 메시아, 형편없는 메시아, 저 메시아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이야? 이제는 끝났어. 저렇게 처참하게 가시면류관에 찌눌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옆구리는 창에 찔려가지고 창에 흘려서 피가, 물이 쏟아지는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 슬픔과 통곡 속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들의 가슴과 얼굴에는 기쁨과 평안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그 눈이 어두워서 두 사람이 어떻게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슬픔과 갈등과 애통함을 갖고 각기 흩어졌던 그 제자들처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의 생계 유지 수단이었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고자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겨 터벅터벅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별것 없더라. 예수를 믿어봤는데 그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별 환경의 변화, 내 삶의 어떤 정황들 별반 다를 거 없더라. 그저 그렇더라. 오히려 더 힘들고 손해볼 때가 많더라. 그러니 돌아가자 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많은 성도 같지 않은 성도들이 돌아간 사람 많습니다. 어느 순간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린 사람. 십자가 밑에까지는 왔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만나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발길을 돌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가졌던 삶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엠마오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돌아가던 그 사도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걸어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덤을 보러 간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를 만나러 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먼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 그 무덤의 돌을 옮기시고 그리고 빈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녀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무서움 속에서 슬픔과 갈등과 애통을 갖고 찾아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평안하냐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어떤 감정을 갖다고 말씀하냐면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그랬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건 뭐냐면 큰 기쁨이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확인받은 말씀, 그 무덤의 현장을 보고 그들이 깨달아진 게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면서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자마자 그들은 큰 기쁨이 그 무서움을 극복하게 하고 덮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여인들은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갖고 있었고 아픔을 안고서 그냥 죽어있는 그 선생님을 그 주님의 뭔가 향품을 발라서 마지막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그곳에 가보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들 보면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예수님이 그토록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팔리게 되고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내가 그 이후에 다시 살아.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여인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묻히신 무덤에 이르자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돌문이 옮겨져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여인들에게서 향해서 말합니다. 5절 6절 천사가 저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서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던 여자들,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꼬집어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내가 정말 현실적인 생시에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잠깐 꿈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믿겨지지 않는 어떤 일을 당하면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이 꿈이냐 생시냐. 우리 이산가족 상봉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마 이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들은 기쁨의 감정을 추스릴 새도 없이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다름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기쁨이 더 컸기에 날아갈 듯한 기분을 가지고,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다름박질했던 것입니다. 얼마를 달렸을까? 그들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감격적인 장면을 기록한 구절이 바로 28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거듭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과거의 생계수단의 한 방법이었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슬픔 중에 낙심하고 낙담하여 절망하여 돌아가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갈릴리로 가서 내가 만나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 내가 다시 능력 있는, 소망 있는 내가 제자로 너희를 삼아 줄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죽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저 골고다에서 죽은 그 예수로 있지 아니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부자의 무덤에 갇혀있는 그 상태로 있는 거 아니고, 나는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약속대로 사망 권세에 이기고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어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슬픔과 애통한 것, 또 괴로운 것들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또 우리들에게 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좋은 일도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기쁘게 삽니까?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 삶을 몰라서 그렇지 기뻐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도 일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디서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그 참된 기쁨이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감정의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주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내가 오늘 기쁘게 살아갈 이유, 내가 오늘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입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주님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일행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내가 생명의 주로 부활했으니 이제부터는 슬퍼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오늘도 무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서워 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내 질고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장, 직장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무서워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갖가지의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는 죽음 아래 놓여진 예수가 아니고 매우 미약하기 그지없는, 매우 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 신앙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특별한 신앙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죽음을, 내가 죄를 이겼노라. 내가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내가 이겼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우리를 감쌀 것이며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믿고 부활신앙이 있게 되면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던 자였어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들을 저항하고 그들을 대항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해서,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떤 위험이, 어떤 두려울 만한 일이 있다고 해서 위선적이고 비굴하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더 이상 비굴하지 말고 더 이상 소극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왕으로서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부활신앙 가지고 큰 기쁨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한 신앙 가지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손에 있는 도교보다 우리 1절 제가 나눠드린 CCM 찬양 우리 하나 1절만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 어떤 주님보다 더 사랑하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손에 있는 도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면가 있을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순 없어 헛된 양만 바라보면 사랑하
잠시 머물 이 세상